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와 같이 네 개의 축, 다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삶에서의 실천입니다. 이 네 개의 축이 네 개의 의자 다리처럼 정확하게 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있는 의자처럼 안전하고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쪽 다리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네 가지 축, 다리가 늘 든든하게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루에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밤에 잘 때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예배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날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고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일인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는 응답을 전짜 받아서 어디 가서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경험들이 훨씬 많고요. 사실은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에 의한 트라우마를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티베트 불교 신도들이 라사를 향하여서 삼보일배, 세 걸음 걷고 오체 투지, 이마와 양 팔꿈치와 무릎이 땅에 닿는 걸 오체 투지라고 그러는데 그 오체 투지를 하면서 수십 킬로 산을 넘어가는 영상을 아마 보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오체 삼보일배를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거를 높은 산맥을 기도를 하며 넘어가요. 저분들이 하는 기도를 보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에 무언가 정성과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일을 결정하실 거라 우연히 내가 그 뜻에 맞으면 내 기도가 응답된 게 되고 그 뜻과 맞지 않으면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게 되니 결국은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으니까는 어떻게 되죠? 기도는 안 해도 상관없는 거다. 해도 쓸데없는 거다. 소위 기도 무용론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때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안 계실 거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이 기도를 안 들으셨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 또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도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성경에는 응답되지 않는 아주 유명한 기도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열왕기 상에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기도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무슨 기도 배틀처럼 있었어요. 근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를 했고, 나중엔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칼로 자기 몸에 아주 심한 상처들을 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내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많이 말을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조건이나 특징과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과는 주파수가 잘 안 맞고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그 기도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드리는 기도인가? 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세요. 뭐죠?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증오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게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훌륭한 얘기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원수를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한 친구들처럼 또는 우리의 연인에게 갖는 그 마음을 갖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요구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배려에 있어서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신경을 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코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과 배려가 같은 수준에 있는 정도. 아마 그 정도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싶어요. 설마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김정은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는 그건 아니시겠지. 그러나 여전히 이거는 우리한테 혼란스러워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똑같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 그 중에서 저는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 구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중학생들이 혹시 들어와 있나요? 내가 지금 이거 절대로 중학생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아이가 자기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한 아이의 용감한 객기에 의해서 동네 슈퍼에 들어가 갖고서는 주인 아저씨한테 딴 데다 관심 갖게 하고 나머지 아이들이 약간의 소소한 물건을 그냥 훔쳐서 갖고 나오다가 딱 걸렸다. 그래갖고 파출소로 세 아이가 다 끌려갔고 그것이 부모님들한테 연락이 갔고 그래서 그 연락을 받은 부모님이 허겁지겁 파출소를 향해서 뛰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슈퍼 아저씨한테 부모님이 아주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훔쳤던 물건의 10배의 돈을 사례금으로 드리면서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파출소에서 훈방 조치가 되어서 아들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부모의 마음을 상상해 봅시다. 이 아이가 저지른 이 죄와 악행에 대하여 이걸 죽일까 말까 증오를 할까요? 아니면은 도대체 이 녀석이 앞으로 어떤 인간이 되려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애통해 할까요? 어떤 게 답이죠? 예? 증오하는 마음은 우리가 원수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저지른 그 주체가 내 아들일 경우에 나는 증오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피해자를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테러의 대상이 돼갖고 죽은 사람이나 그 울부짖는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연히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도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 가해자를 향한 애통하심의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나의 형상을 따른 소중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놨는데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일그러진 모습의 삶을, 행동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향한 애통하심을 같이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 말이 좀 복잡은 하지만 그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며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선과 악을 너무 칼같이 구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딱 갈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속에는, 기도의 마음 속에는 애통이라는 것이 없게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교를 하시는 장면에서 나와요. 바리새인은 애통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저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하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근데 세리는 어땠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 그거를 갖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힘이 사실은 있기가 어렵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기가 쉽지 않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느끼는 제일 큰 한계는 우리가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 자식쯤 돼야 애통해하는 마음이 들지 그 외 대상을 향한 기도 속에서는 내가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나 자신에 대하여, 우리 가정에 대하여, 한국 사회에 대하여,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덤덤한 기도가 되고 의식적인 기도가 되고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그래서 누가 드리는 기도인가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의 기도인가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이거 좀 계속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그게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성껏 간절히 최선을 다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방법 뭐 이런 책들 많아요. 근데 거기 나온 거 보면은 첫째 집요하게 기도해라. 뭐 2번 새벽에 기도해라. 뭐 이런 또는 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해라. 뭐 저는 그 자체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응답받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책에다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분은 보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은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던 북부와 남부가 갈라져서 싸웠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전투에 나갈 때마다 자기 신들의 교회에 가서 진심으로 간절히 전투의 승리를 기도드리고 양쪽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승리를 주실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 이게 남북전쟁 당시에 모든 미국인들의 기도드릴 때의 궁금증이었고 불안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거에 대해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뭐라고 링컨은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 아닌지 사실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너무도 두렵고 힘들지만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소서 라고 하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요. 내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가. 그게 전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시험 공부 안 했어도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전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실 가능성이 많죠. 내가 누구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되시는 분,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상으로는 우리가 그런 전례를 보기가 쉽지 않지만 매우 검소하게 사는 재벌집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재벌 3세 손자아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룹 총수 할아버지께서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이번에 생일인데 내가 뭐 선물해 줄까? 그러자 10살짜리 손자아이가 눈을 계속 돌리더니 한 가지 있기는 한데요. 그게 좀 비싼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뭔데? 그랬더니 요새 친구 애들이 다 갖고 놀고 있는 컴퓨터 게임기요. 그런데 그게 15만 원이나 해요. 되게 비싸죠?
너무 비싼 거니까 좀 딴 걸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좀 더 싼 걸로?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은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산맥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산이 들려서 바다로 들어가? 만일에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화산이 터져버리면 산 전체가 날아가서 용암이 바다로 다 들어가 버리면 산이 바다로 들어가는 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문자적인 시적 표현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힘을 갖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은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산을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 그 거대한 힘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재벌 총수가 지금 15만 원짜리 게임기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손자 이야기 듣고 있는 것과 매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5만 원짜리 게임기를 줄지 아니면은 아예 이참에 1,500만 원짜리 무언가를 줄지는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를 아까 제가 기도를 했다가 좌절했던 전형적인 예가 바알 선지자 450명의 사례라고 그랬지만 그거는 구약에서의 사례라면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건강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제가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정말 수없이 많은 한 번의 돌 맞음과 40에서 하나 이 감한 책제, 이건 유대인들한테 맞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찍으로 또 맞았다라는 건 이건 로마적 상황에서 맞았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배가 난파됐던 거 5번에 산적들 만나고 굶고 노숙하느라고 춥게 얼어 죽을 만큼 힘들었고 하는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선교 사역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가 육체적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돌에 그 무더기가 되고 죽은 것처럼 발견됐을 때 이제 소위 돌을 맞아갖고 머리에 큰 일종의 뇌 손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간질을 심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합니다. 또는 심한 편두통이 있었을 거다. 또는 심한 눈병, 안질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글씨를 쓸 때 잘 눈을 볼 수가 없어서 대언 말을 하면은 대신 적는 사람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쓸 때 작은 글씨로 원래 사인을 해야 되는데 큰 글씨로 사인을 하는 바울의 시력 상태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또는 이 모든 걸 동시에 다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선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내 건강은 하나님이 챙기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안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기 전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 이 12장 내용은 바울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상황에서 쓴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개인적 공격을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위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여간 그 화려한 수사학을 구사하면서 자기들이 아주 신비한 권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내가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나는 3층 천. 그때는 믿음이 하늘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층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카이, 하늘. 2층 천. 2층은 천사들이 움직이는 하늘. 3층 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야기한 건데 하나님에 의해서 본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신비한 계시의 말씀을 본인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앞에 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신비하고 어마어마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만해지지 않게끔 내 육체의 가시, 곧 신체적 질병을 사탄의 사자로 줬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계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악셀레이터와 함께 브레이크를 내 삶에 주신 거예요. 자동차 여러분들 엑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거는 100% 사고입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갖게 되는 차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에 제발 브레이크를 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경제적 어려움이란 브레이크, 건강상의 브레이크, 뭐 자식이란 브레이크, 부모님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뭐 우리 한국 사회라는 브레이크, 뭐 우린 브레이크가 너무 많아. 근데 뭐 직장 상사라는 브레이크,
말 안 듣는 직장, 하급자라는 브레이크, 수없이 많은 브레이크가 있지만 이 브레이크는 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장치로 주신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 나눔 교회인데 은혜가 족한 거예요. 이 족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산을 바다로 옮기실 만큼 거대한 힘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나보다 정말로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이 더 높고 더 크신 시야와 계획을 갖고 내 삶에 내 기도에 응답하고 동행하시면서 동시에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게 되고 가시를 못 가지면 나는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변질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10살짜리 아이한테 예를 들면은 재벌 총수 할아버지가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줬을까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거 받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 그렇게는 안 한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한테는 너무 힘들고 이거 비쌀 수도 있는데 라고 걱정하는 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이게 기도의 본질이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응답되지 못했던 이전 일들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왜? 온전한 조건을 갖춘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뭘 하신다? 새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와 함께 새 일을 할 텐데 그 새 일이 뭐다? 광야에 사막에 뭘 만들어내신다?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게끔 만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드리는 기도인가? 무슨 내용의 기도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맞출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아멘이라고 응답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소중하며 기쁜 찬란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그 기도가 되며 우리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정성껏 듣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전우택 교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 참으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특별히 나의 지경을 넘어서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랑까지도 품으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을 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